기사식을 불러온 사건법이 한숨으로 들어오다가 저를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해서 현장에서 자살했어요. 그거를 제 아내가 자동차 같은 밑에 들어가서 애를 건져내고 병원에 응급실에서 미용고 나한테 연락이 왔잖아. 거기는 1시간 동안 차가 있으면 묶였다가 나가야 되는 교통지역이니까 두 손발이 뻥뻥 묶여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을 때가 그 영등포 로타리에 갇혀 있었어요.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그렇게 무섭고 우리 딸이 좀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제 입술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하나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난 그걸 진동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 함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차 안에서 한 시간 돌았어. 나하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바꿔달라고. 차라리. 네.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대로 가십시오. 저대로 가십시오.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부르고 눈물 콧물을 다 빼고 정말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애가 하얀처럼 이렇게 덮여 있었고 내가 한 시간 동안 안고 그냥 뭐 절망이죠. 끝나서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복도 돌아가고 아무 반응이 없다가 애가 한 시간도 더 넘었는데 제가 안고 있습니다. 애가 뜨끈뜨끈해지면서 온기를 내가 느끼는 거야.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뭐지? 그런데 애가 꼼지락꼼지락해. 조금씩 움직여. 그래서 난 막 의료진들이 불러갖고 우리 딸 안 죽었어. 살려주세요. 근데 의사 간호사들이 제 말을 듣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딸이 또 여기서 뭐가 걸린 것처럼 킥킥대요. 입을 벌려갖고 내가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건져냈더니 시뻘겋고 시커먼 그 밤토리 만한 크기 핏덩어리 그게 건져지면서 내가 그때부터 눈 감은 채 호흡이 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검사실을 제가 안고 다니면서 검사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2년간 병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 회심해서 할렐루야 됐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나중에 깨졌어. 저한테 애기야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엄마 교회 안 간다며. 교회는 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오래시냐면 너네 다 천국 간데 나만 지옥 간다며 그러는 거야. 듣기는 제대로 그러신 거야. 훈련 듣지 않으셨네요. 네. 근데 주일날 전화해요. 어머니 예배 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들도 가서 저 집회 잘하고 와. 우리 통화하고 그래요. 나무 십자가 큰 거 이렇게 지고 메가폰 하나 들고 그분이 예수 천국 불신지라. 근데 그분은 우산도 안 쓰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우산이라 좀 쓰고 좀 외치시오. 당신 몸 하나도 못 건지는데 무슨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야. 이 노인네야 이러고 왔다는 거. 우산하고 십자가를 탁 치고. 근데 그분이 아무나 그리고 나중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걸 생각나겠어. 그분이 전한 그 8글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8글자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산으로 십자가를 딱 쳤을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맞은 거죠. 여러분 맨 앞이 정해 오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귀한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최선규 아나운서가 이런 또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도 이렇게 영상 비디오를 제가 이렇게 구입하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참 연예인들이 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었죠. 매 맞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꼭 매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 훈계를 잘 알고 우리도 오늘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또 6월 두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나누었어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았어요.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다겠죠.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누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즉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종종 이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도하세요. 기다림의 학교를 또 개설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곧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빨리 낫기를 원하잖아요. 자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당장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속도를 더 궁금해해요. 하나님의 속도를.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속도를 더 궁금해해요. 이 질문, 오늘 살아가는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죠.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똑같았어요. 다윗도 기다렸어요. 요셉도 기다렸어요. 모세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 번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사람을 먼저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준비된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기다림의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광야. 그 광야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곳이 아닙니다. 믿음을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들어하는 것, 사실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자체가 더 힘듭니다. 병보다, 내가 아픈 병, 육체적인 병, 이 병보다 기다림이 힘들고, 또 문제보다 기다림이 더 힘들고, 고난보다 기다림이 힘들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우리 마음을, 이 조급함과 불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씨앗을 심은다고 생각해 봅시다. 씨앗을 땅속에 심었어요. 그러면 씨앗은 땅속에서 자라잖아요. 땅속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놀라운 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내가 많은 곳에서 사역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도 바로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내가 너를 잊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기다림은 내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페이지 첫 번째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먼저 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 이 첫 번째 비결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우리 인간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형편 바라보고 판단하고 현재 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또 현실의 가능성을 보고 움직여요.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조금 희망을 갖죠. 근데 상황이 나쁘면 곧바로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보다 먼저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올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딱 상황이 준비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먼저 약속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겠죠? 아브라함이라겠죠? 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신 말씀 9절,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아니, 그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후손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다? 75세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큰 민족, 이러기커녕 자녀 한 명 갖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꼭 보지 않으시고 약속하셨어요.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별이 셀 수 없이, 그때는 얼마나 별이 많이 보였을까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집은 조용하거든요. 별은 많았지만 자녀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약속은 넘쳤지만 현실은 비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 좋아진 다음에 생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현실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 정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현실은 내 상황의 환경의 문제점들은 전혀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약속은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기 시작해요. 현실을 보고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가능성이 없어. 야, 포기하는 게 낫겠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현실보다 약속을 붙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붙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황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형편보다 크기 때문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부터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성경 속의 인물들, 사건들, 자, 홍해 앞에서 어땠습니까? 길이 생긴 후에 믿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먼저 약속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홍해 앞 사건이.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너진 후에 여리고를 돌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믿고 돌게 하신 후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뜨리셨어요. 요단강도 어떻습니까? 갈라진 후에 건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발을 내디뎌라 내딛게 하신 후에 길을 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자,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가끔 믿음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11장 1절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설포를 하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 지금 현실 어려울 수 있어요. 기도 제목 아직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보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왜 기다림의 광야, 기다림으로 인도하실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할까? 두 번째 대지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두 번째 기다림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하나님은 약속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야, 이제 곧 이루어지시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금방 응답이 오겠지. 보통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75세 때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나이가 몇 세다? 100세예요, 100세. 100세가 되었을 때 몇 년? 무려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2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막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만큼의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 동안 아마 수없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께 질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루어지기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 변화가 없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현실이 그대로일 때,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입니까?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약속을 한 사람을 빚어가셔요. 사람을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성숙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씨앗 이야기 했는데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맺히지 않아요.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땅속에서 여정이 필요해. 자, 씨앗 심으면 뿌리가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생명이 자라야 되죠? 그 가운데 견딜 힘이 딱 생겨나야 되죠? 그리고 난 후에 가지가 빼고 우거지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 씨앗이 땅속에 있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기다림은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기다림은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아멘. 기다림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임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다림을 다 통과했어요. 자, 요셉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을 기다렸어요. 자, 모세 부르심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죠.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왕자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님을 기다려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성급함보다 기다림이 더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종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을 성장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그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굉장히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앙망하다, 앙망하다, 이 말은 단순히 바라본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린다. 그 새 힘을 얻게, 다른 박쥐로 넘어지지 않고 뛰어가도 곤비지 않는 그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새 힘, 얼마나 큰 새 힘인지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의 회복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역의 열매입니까? 오랫동안 응답하지 못한 기도 제목을 기다림의 시간 속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라는 것. 그 말씀의 구절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급함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보기에는 늦게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응답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아름답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단순히 기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마침내 어떤 자리로 나가느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순종의 자리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가 실천, 행동의 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의 세 번째 대지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 선포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데, 이 믿음의 마지막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 하나님의 약속 받는 것 중요하죠. 약속 받았어요.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에 광야에 인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진짜 믿음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기다림이 길어지는 그 시간 안에 응답이 늦어질 때,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 그런 기다림의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가? 이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 아들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어요. 인간적 마음 가운데 나이는 들어가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약해지지, 현실은 점점 더 불가능하게 눈앞에 보이잖아요. 처음 약속 받았을 때도 75세였는데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이제 100세가 되어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과 함께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이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았어. 여기서 견고하여져서, 이 말은 점점 더 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환경은 더 어려워졌는데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상황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면서 믿고 나아갔어요. 자신의 몸 믿지 않았어요. 사라의 몸 믿지 않았어요. 환경 믿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믿었다?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4장 21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였었다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조급해져가지고 왜 아직도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정말 이루어질 수는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가슴 꾹꾹 찔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 성경 전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의 역사예요. 노아에게도 하나님 약속 지키셨죠.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 지키셨죠. 요셉에게 하신 약속 지키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셨고, 또 마침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까지도 이루셨어요.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신실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어길 때가 많아요.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정말 일하고는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모든 것을 없어도 설명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의 이대한 고백이 있었죠. 욥의 고백. 욥기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늦어 보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임을 믿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란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기적을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하루 만에 응답받지 않았어요. 한 달 만에 약속을 이루지 않았어요.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정리 메시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은 현실보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두 번째, 기다림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다. 세 번째,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면서 응답이 늦어 보여도 신뢰하는 것, 길이 보이지 않아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또 마무리하면서 깨달을 점이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선한 결과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6월 둘째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혹 조급함이 있다면 이 조급함보다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염려보다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포기보다 기다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응답보다 하나님 붙들고 결과보다 약속을 붙들면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발짝 더 성숙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은 겨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깨닫는 우리 모습 가운데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진정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것,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과 기다림의 광야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제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행함으로 실천으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감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브라운 성도들 믿음에 더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정이 없도록 우리 교인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보일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결과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조급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사역 이에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기도 제목 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